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3편 1절에 이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예화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린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유명하다는 사람들, 의사는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신경성 질환이라는 진단 외에는 별다른 뚜렷한 소견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낮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누군가가 목을 조르는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해 오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커다란 불행이 엄습하거나 사랑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여 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런 예감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도 사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던 친구로부터 독실한 기독교인 의사가 진료하고 있는 정신과를 소개받았습니다. 그가 병원에 찾아가서 만난 의사는 젊은 닥터였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아주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져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그 친절한 의사에게 아주 상담할 태도를 바르게 가지면서 마음의 상태를 상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무엇인지 정체도 모르는 것이 짓누르고 자신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시달려야 하는 스스로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소연하는 그 환자의 눈에서는 한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의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겸손히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염려 마십시오. 그 병 제가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애매모호한 진단 끝에 효과도 분명하지 않은 약 몇 봉지를 쥐어주면서 장기간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불확실한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이제까지 그런 경험만을 했었는데 이 젊은 의사는 확신에 찬 선언을 그에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입원을 해야겠죠, 선생님? 의사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가로저으며 책상에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약을 타가도 되나요? 역시 고개를 저으며 의사는 계속해서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는 봉합된 하얀 봉투를 환자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병은 웬만한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질병입니다. 제가 매우 귀한 약을 처방하였으니 지시대로 지어서 복용하십시오. 약을 짓기 위해 약국에 가시기 전에 먼저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이 처방전을 읽어보십시오. 환자는 이상한 의사도 다 있구나 하면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온 가족이 깊이 잠든 밤에 조용한 시간에 자기 침대 머리맡에서 아까 받았던 봉합된 처방전을 뜯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처방전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방전.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의 이름, 구약. 약의 종류,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하루 5차례 식전, 식후에 물 없이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기타 사항. 꾸준히 장기 복용하셔야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처음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마치 사기당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얘기를 다 했는데 그 의사에게 농락당한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도 그 사람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새벽에 잠시 눈을 붙였는가 했는데 심하게 가위 눌려서 곧 소리 지르며 깨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은 그런 그를 보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병세는 점점 더
끝이 악화되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제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처방전이 생각이 나서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성경책을 구석에 쌓아놨던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 작은 독서 카드에 시편 23편을 깨알같이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하루에 5차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한 번,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식사 후 한 번, 저녁 식사 후 한 번,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한 번, 모두 합해서 정확히 매일 5번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에 평소와 다름없이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도 많이 읽어서 자신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거의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그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조용히 눈을 감고 시편을 암송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은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날 아침 이 시의 첫 구절을 암송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여지없이 심령이 무너지는 커다란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슴 속에 있던 어떤 무거운 응어리가 흐물흐물하게 풀어지는 것 같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통곡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낡은 콘크리트 건물 더미가 무너지듯이 자기의 아집과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사회에서 촉망받은 사람이었고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길 잃은 양의 처지가 되어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으며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얼마나 소홀하였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하였습니다. 읽은 것은 시편 23편인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못 박히신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그의 영혼에 강물같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것은 폴 트루니의 경험 간증입니다. 스스로의 얘기가 아니라 닥터였던 그의 얘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시편 23편을 봅니다. 시편 23편의 구절이 이렇게 살아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선택하게 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1절의 그 한 구절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했던 것처럼 주제 구절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그럴 때 나의 부족함이 없는데 내 삶이 부족함이 없게 되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지 그것을 오늘 2절, 3절에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채워주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2절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인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완벽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그 목자께서 양인 나를 풀밭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안고 있거나 그리고 그 초장에 양을 데리고 있거나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이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벽하신 목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그는 중동에서 양을 쳐본 경험을 가지고 그 글을 쓰고 있는데, 그곳에서 4가지 다 이루어질 때에만 양이 풀에 눕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양인 우리를 인도하신 목자께서는 우리 양을 그곳에 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경험으로는 양은 쉽게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자나 호랑이, 이런 맹수들은 아주 편하게 누워 있습니다. 잠도 자고. 그러나 풀을 뜯고 쫓겨다녀야 된 연약한 짐승인 초식동물들은 풀밭에 그렇게 눕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의 상태를 잘 안다면 양들은 눕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4가지 조건의 필요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때 양들은 눕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필요한 조건은, 첫 번째는 양들은 원래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그런 동물이어서 작은 토끼 한 마리가 덤불에서 갑자기 뛰기만 해도 온 떼가 함께 놀라서 각자의 방향대로 마구 뛰어간다는 겁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함께 그저 마냥 도망간다는 것이, 그러는 것이 양인 것입니다. 양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달아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겁이 많은 그런 가축입니다. 그래서 양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번째 조건은, 양들은 그룹을 지어서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간의 힘의 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력도 있고 그런 지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양이 그 밑에 수아의 양을 머리로 부딪혀서 자기 힘을 과시하기도 하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떼 안에서 지위의 경쟁과 세력 때문에 알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양들 간에 그렇게 생겨지게 되면, 이런 상황에 빠져 있게 되면 양들은 누워서 쉴 수가 없게 됩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방어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불만이 쌓이지 않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절대로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파리, 기생충 이런 것들 때문에 양들이 괴로움을 많이 받는다면 계속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쉴 수가 없이 발을 구르면서 머리를 흔들어 대면서 그냥 덤불 속으로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해충과 그런 파리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 되면 양들은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4번째 필요 조건은, 양은 무성한 푸른 꼴을 마음껏 배불리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나서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누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들이 누워 쉬기 위해서는 위에 4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됩니다. 두려움과
긴장됨과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래서 만족감이 있어야 그럴 때에만 그런 양이 누워서 거기서 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양들은 쉽게 누워서 쉴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온전한 목자 되신, 완벽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양떼를 온전히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에, 그런 풀밭에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을 목자는 지켜주시는 겁니다. 양들이 목자가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그런 걸 봄으로 인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양떼 사이의 질투와 싸움이 그들을 서로 해치고 그렇게 서로 스트레스를 줄 때 서로에게 그 긴장을 풀어주는 일을 목자가 곁에 있어주면서 그 양떼들을 돌봐며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나 쉬파리, 진드기, 해충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달릴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오직 목자의 돌봄뿐입니다. 그리고 아주 전적인 역할을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불리 먹이는 것, 그건 목자가 목장 관리에 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 목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완벽한 목자는 이 양떼들이 쉴 수 있게, 누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쉴만한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그 모든 일을 목자의 책임이 첫 번째 책임입니다. 아주 1차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지만 목자께서 온전히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누워서 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춰 주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은 그럴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식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안식이 양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안식은 상태가 아니라 내 곁에 누가 같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일상의 안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목자에게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양의 생존의 절대적인 책임이 목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일상의 현실에서 안식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비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푸른 초장이란 바로 진리의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스펄전은 그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펄전은 그가 성경에서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초장에 누운 양과 같이 영적으로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런 설교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누이시는 것을 그 부분을 볼 때 그 의미는 바로 여호와, 바로 그분께서 우리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양식을 먹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 약속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게 하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푸른 풀밭은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푸른 풀밭, 이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애매하게 비유로만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푸른 풀밭은 그 푸른 풀밭의 초장으로 초식동물인 양떼들에게 절대적인 삶의 토대가 되어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로 해석되어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많은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먹고 사는 현실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신앙생활과 분리하여서 구분하여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나는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대단하다고 그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뭔가 큰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도 영적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문제만 다루겠다며 먹는 문제는 제쳐둔다면 그것은 절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만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신앙과는 별개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나의 생존을 책임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생존을 책임지는가? 어느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인지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태도가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내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영적인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현실적인 것, 경제적인 것을 제외하고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라고, 참 목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것, 현실적인 것은 제외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따르는 참 하나뿐인 목자는 그의 삶에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그리고 경험하여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한 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목자를 잘 따르는 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양, 제멋대로 자기 길로 가는 그런 양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서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온전히 나와서 그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만나를 매일같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누가 생존을 공급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삶에 필요한 것, 현실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삶,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완벽한 목자가 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사실을 확신 가운데 삶에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하신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아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참 안식까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참 목자 되신, 온전한 목자 되신, 완전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절 끝부분에 나오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분명히 그 마음속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은 안식과 연결이 깊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완벽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그 완벽하신 하나님, 어떤 한 부분도 빈자리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어렵게 한 지 지난 3월부터라고 볼 때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9월 달에 이제 내년도 2021년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인 듯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계획을 세우기는 세워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세웠던 여러 가지 계획들 3월 달부터 다 엉키고 그래서 사역이 다 어려웠는데, 그런데 또 2021년 계획을 세워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제게 잠깐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가장 큰 공포는 알 수 없는 것들 혹은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것이 올 거라는 그것이 가장 큰 공포가 된다고 합니다. 2차 팬데믹이 올 거라고, 그리고 내년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이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공포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는 몇 개월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 되신 완벽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도 우리 삶 속에서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불행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목자이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가까이서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현실적인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물 예로 들어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에게도 물이 중요하지만 양들에게도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 모두에게 물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들이 목자가 자기 양떼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바로 인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모두 쉴만한 물가로, 영어로는 조용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의 성경에서는 잔잔한 물가로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볼 때는 메누하의 물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누하의 물가는, 메누하란 뜻은 쉼터, 쉼, 휴식의 뜻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평온, 행복, 고요, 안식, 휴식, 조화, 샬롬의 뜻을 더 그 의미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은 메누하의 물가에 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양떼들은 메누하의 물가에 가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양떼들은 행복하게 됩니다. 양떼들이 그곳에 가면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메누하의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물가에 가면 우리가 지금 당해져 있는 상황과 조건, 환경들이 우리의 것을,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누하의 물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서처럼,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시는 이 메누하의 물가에 우리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가에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만 따르면 누구나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들 중에는 그 메누하의 물가에 임할 수 없는 양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갈증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스스로 물을 얻어 보겠다고 어리석은 양과 같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냥 목자는 양을 시냇 물가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수정 같은 물을 마시러 인도하고 있는데 그 가는 도중에 고집을 피우면서 따라가지 않고 가는 길에 고여있는 작은 물구덩이에서 더러운 흙탕물을 마시는 그런 경우일 때는 그들은 병에 걸리고 질병에 노출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들은 메누하의 물가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양인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주도하셔서 왕이 되기까지,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의 찬양의 시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의 간증의 노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목자의 주도적인 그의 인도를 받아서 목동이었던, 보잘것없던 그, 아버지까지도 그를 업수히 여겼던 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주시고 완벽하게 그를 인도하여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그는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낙담한 양들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소생시키다는 히브리어의 뜻은 재생되다, 되찾다, 회복, 구출, 강화, 심지어는 회심이라는 뜻까지 아주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목양적인 부분으로 볼 때 그때의 의미는 낙심한 양을 되살리고 또는 병든 양을 회복시키고 또는 방황하는 양을 되찾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이 말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의 목자는 양을 소생시킬 만한 능력이 있음을 그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양인 그 자신은 목자의 소생케 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라앉아 있고 나는 내 스스로 소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참회의 시편 51편에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명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가 잃어버렸던 것을 51편은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짓의 영으로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그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또 거짓을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거짓말을 하는 아주 그 죄질이 나쁜 그런 것까지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도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영성이 대단했던 것을 압니다.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그는 하프를 치면서 그 악령을 쫓아냈던 그런 영성가였습니다. 그랬던 그였는데 그 자신조차도 어쩔 수 없는 영혼이 병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소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대단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렇게 추락해버린 그런 다윗,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양과 같은 다윗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가 양과 같은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같이 그렇게 추락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양인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양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목자와 양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하고 목자는 양의 상태를 잘 알아서 그들을 돌보게 되어 있는데 목자 대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버려두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릇된 각기 자기의 길로 가는 그런 일을 행한다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의 음욕 때문에 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목자의 뜻이 아닌데도 그 길을 갔던 것처럼 그렇게 제 갈 길로 간다면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영적 침체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배에 늘 성공해야만 합니다. 영혼을 충만히 채우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신령으로 온전히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리만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은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라서 오히려 소홀하게 드려지기 쉬운 이때에 더욱더 내 영혼을 온전히 충만함으로 채워서 주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이 잘 된다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는 것과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십니다. 강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만병통치 모든 것이 다 잘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경제적인 재난과 가정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어려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 영혼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끝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그렇게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능력이 우리 하나님은 있으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어서 소생시키십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시의 시인인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키신 목적은 양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의의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의의 길이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의의 길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의 길은 의로운 길, 이런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 똑바로 나 있는 길, 스트레이트 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산에 오를 때에 비탈길을 헉헉대며 오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그재그로 그렇게 올라다닌다고 합니다. 내려올 때도 그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초지를 옮겨 다닐 때에 양들의 안전을 위해서 의의 길, 똑바로 평평하게 난 길, 안전하게 지그재그로 똑바로 난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만을 생각한다면 시간을 세이브하고 거리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산비탈로 직접 내려오게 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양들을 생각한다면 다
다 양들은 그렇게 다닌다 그러면 미끄러지고 다치고 죽고 말 것입니다. 목자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떼들에게 바른 길, 의의 길, 바르게 난 그 길로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위해 돌아서 안전한 길로 갔지만 길을 몰라서 양떼를 데리고 우왕좌왕하지는 않으십니다. 길을 잘 알기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되 정확히 가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도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바른 길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목자를 따라서 컴플레인하지 않고 왜 이렇게 돌아가냐고 말하지 않고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아시는 목자시기에 더딘 것 같고 좀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왜 이런 팬데믹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길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는 길을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 바르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을 위해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약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목자와 양은 목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초지를 때가 되면 계속 한 곳에 있으면 그 목초지는 황폐하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데리고 그들이 그렇게 양들이 황폐하게 만들기 전에 다른 목초지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양을 지키기에 필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바른 길로 지그재그로 인도해 주시지만 안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만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자기 양을 새롭고 아주 위생적인 신선한 목초지로 이동할 때에 그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모든 길들을 잘 따라서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자의 명예가 그 목자의 평판이 모든 주변에 알게 되게끔 그렇게 양떼들을 바르게 양떼들을 정말 살찌게 그렇게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볼 때,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볼 때 목자의 명예, 목자의 평판 이것을 목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론 양떼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목자는 양떼들을 온전히 바른 길로 다음의 목초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디게 가더라도 그 길이 맞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이 길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화로움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화로움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완벽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드림에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미래를 알 수 없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에게 공급하시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에 그 목자를 따를 때에 우리 양에게는 평안함,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편 23편의 삶을 살아들여서 두렵고 떨림으로가 아니라 두렵고 불안함으로가 아니라 시편 23편의 말씀 묵상하며 살기에 병을 고쳤던 그 사람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서 모든 환경을 온전히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